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무섭고 또 아주 또 두려운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와 그 죄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하게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모하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게 될 때 그 내버려 둠을 당하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또 결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의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정욕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욕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정욕의 노예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 영리를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이 동성애와 같은 순리로 쓸 것을 거부하고 영리로 쓰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동성애와 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너희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같은 그런 수많은 죄들로 너희들의 인생이 가득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뭐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하며 자기들만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인생이 옳은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도 그 악한 길에 동참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너무나도 못된 짓을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기억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버려 둠을 당하는 인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버려 둠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강력하게 붙들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적 상황과 그런 환경과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내버려둠 당한 인생이 여러분 많아 보입니까? 무지하게 많아 보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 시대 요즘 젊은이들 또 이 시대 사회적 그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인생이 참 많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참 순리가 아닌 영리를 쫓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했죠. 너무나도 문란한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동성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급속도로 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쫓는 인생들이 그 영리를 향한 그 인생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참 뭔 새야? 말새야. 참 말새다 말새. 이런 이야기 우리가 요즘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뭐였다? 가까이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정말
이 순리가 아닌 영리를 쫓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에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에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기도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속으로 욕을 하기도 하고, 아유 저런 못된 인간들 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늘 2장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 바울은 오늘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오늘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의 그 죄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혀를 차고 있고, 너희들은 저들을 판단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는 저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향해 정죄하고 있느냐? 너는 괜찮다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 너가 그렇게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혐오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다? 너에게도 똑같이 있다. 너가 누구를 향해서 혀를 찰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똑같은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는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기 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참 끊지 못하는 것, 거의 중독되다시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 우리 무지하게 좋아해요. 남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우리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요, 이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가회가 막 시작되는 것이죠. 너 그거 알아? 야, 어떤 집사가 이랬대. 야, 너 그거 알아? 야, 어떤 권사 요즘 되게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화 속에는 남을 축복하고 남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심사위원이라도 된 것 마냥 사명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판관이라도 된 것 마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격도 없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차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도 똑같으면서 누가 누굴 평가해?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품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그런 모습이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나도 똑같으면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확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막 그냥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요, 갑자기 막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 옆에 차를 딱 붙여가지고 창문 내리고서 야, 운전 똑바로 해, 뭐 소리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 본 적 없냐라는 거죠. 나는 너무나도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있느냐. 나도 그렇게 깜빡이 안 끄고 끼어들 때 있잖아요. 나도 실수할 때 있고 급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그런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나도 그런 적이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면서 우리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정죄하면서 막 안 좋은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도 이 SNS 그리고 무슨 우리가 신문을 요즘은 안 보죠. 요즘은 이제 모든 기사를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댓글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댓글을 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댓글을 보다 보면요. 그 댓글 그 창에는요. 수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재판관들이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아주 전문가로서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잘못이라는 걸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 댓글을 읽어보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한 푼을 써도요. 절대 부정하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으로도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자기는 피해를 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기사에 나온 사람을 아주 막 심하게 욕을 하고 또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이 인터넷 창에 막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 영상을 하나 올렸다가 제 아이들 장난치다가 저희 첫째가 둘째를 주먹으로 때리는 신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진짜 애를 때린 거예요. 둘째를. 그래서 그게 저희 아내가 찍다가 그게 너무 웃겨서 저희 SNS에 올렸는데 야 그게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보는지 오늘 아침에만 봐도 한 520만 뷰 정도 되더라고요. 놀랍죠? 저도 놀라워요.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아요가 10만이 넘어갔고요. 대단한 걸 아시는군요, 이게. 저희 아이들은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댓글도 막 무지하게 달려요. 댓글도 무지하게 달리는데 그 댓글을 보다 보면요. 거의 뭐 90%, 95%는 아이들 웃기다. 아이들 장난치다가 그럴 수 있다. 아, 형이 서열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그 영상을 재밌게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5% 정도 될까요?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악플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어요. 이 악플이라는 걸 막 달아요. 부모가 교육을 잘못했다느니 쟤는 뭐 나중에 커서 뭐 미래가 보인다느니 뭐 이러면서 막 오은영 나셨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댓글에 그렇게 좀 안 좋은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요. 야, 이 연예인들이 보통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들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안 좋은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는 정말 오은영 박사인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전문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댓글을 달면요. 그 밑에 대댓글이라 그러죠. 그 밑에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넌 뭔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뭐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막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댓글을 달고 그렇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으로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정죄하고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은 반드시 보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마치 너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너 자신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 막
사명감을 가지고 막 평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남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판단하시는 그 열심,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나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행동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말고요, 나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에 대해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요, 나를 평가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평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지 그게 유익이 되고, 그게 나의 부족함을 수정하는 모습이 되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 남을 열심히 평가하는 그 모습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느냐? 다른 기준이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진리대로라는 이 말은 카타 알레데이안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카타 알레데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를 보니까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부합하게, 실체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냐면 진리에 부합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겉모습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실체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체, 그 여러분들의 속, 여러분들의 그 중심,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는 괜찮아 보이고요, 여러분들은 겉모습으로 너무나도 번지르르하고 꾸며놓고 행동으로는 잘못하지 않고 보이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여러분들의 실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내면과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여러분들의 그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바울이 1장에서 말한 그 죄를 범한, 그 수많은 죄를 범하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평가했던 그 유대인들, 다른 이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저들에 비해 괜찮고 나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 중에 가장 무서운 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예요.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죄를 범할 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았다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아니 속으로는 더 심한 시궁창과 같은 그런 더러움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나아 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상태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죄의 상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진 상태, 바울은 지금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러나고 걸리지 않았다라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 내면의 그 실체를 바라보시고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겉모습만 신경 쓰지 마라. 겉모습이 괜찮다라고 말하지 마라. 안 걸렸다고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버리라고 오늘 이 유대인들과 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내면, 여러분들의 실체가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지,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고 내 안에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괜찮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을 당장 불로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지금 용납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길이 참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아직 불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왜 용납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길이 참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봐주고 계시느냐?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용납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봐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아, 아직 괜찮나 보네. 아,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보네. 아,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나 보네. 아,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여기까지는 안전하구나 라는 그 신호로 잘못 받아들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봐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 나 지금 괜찮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그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느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너는 괜찮다라고 말한다? 여전히 계속해서 남을 바라보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만 너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낸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마일리지를 너희들은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야구도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스트라이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거대한 댐에 비가 계속해서 폭우로 오고 있는데 그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수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댐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댐이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댐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그 물을 방류해야죠. 그래야지 그 안전은 보장되는 것인데 아유 아직 괜찮네 라고 하면서 물도 방류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물을 쌓아두다 보면 70%, 90%, 95% 이렇게 차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댐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아직 평온하다라고 해서 아직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댐이 터지면요 이제는 그거는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 자체라기보다는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 하나님 그것을 더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실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때, 야 하늘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인생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무지하게 잘 알아요? 무지하게 잘 알아요.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죠.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기를 기대하시지 않아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고집 좀 내려놓고 너 자신을 바라보며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엎드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일리지는 가득 차게 되고 어느 순간 그 댐은 터져버리게 돼서 결국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각심으로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댐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댐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당장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재판관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오직 누구의 자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침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내려와 앉아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 아래 내려와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자리로 내려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의 회개의 자리로 나와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실체에 대하여 늘 돌아보고 늘 평가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댐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댐의 그 물을 미리미리 방류하는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그 수위를 낮추셔야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은, 여러분들의 그 삶은
안전을 보장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요, 복음의 자리로 내려와 앉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 앉으시는 그런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품에 안아주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